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 안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2절에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선의를 가진 이야기이고 그 선의에 대해서 선의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상 22장에 가면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적극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왕 중에 전쟁을 안 한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당연히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누가 주인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건물에 주중에는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비어있는 곳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주일에는 안 쓰니까 교회에서 쓰시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51주는 마음껏 사용하시고 52주째는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의도 자주 베풀다 보면 그게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권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주라도 하다 보면 저 주차장의 주인은 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실화인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교육관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가에 건물 몇 개를 샀는데 그것을 교육관으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잠시면 될 줄 알았는데 7년이 지난 것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교육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 7년이 되다 보니까 건축을 해야 되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약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5억을 줘서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약자는 맞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배려를 해준 건데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나쁜 곳이라고 하고 돈을 받아간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것이고 지면 그 신이 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긴 나라의 왕은 자기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이겼으니까 짓는 신전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짓는 것은 필요 없어. 그래 놓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더 부어주세요. 5절에서 6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만들어 주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2절에도 보니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goodness of God.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